한 기업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사이에 무기력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60% 이상이 자기는 무기력증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급별로는 입사한 지 6년에서 9년 사이에 있었던 과장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무기력증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기력증을 왜 이렇게 느끼는가 물어봤더니 일에 대한 회의감이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는 생각이 달랐고 어떤 목적, 방향이 있었는데 6년이 넘어가고 9년이 막 넘어가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희미해지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어떤 일들이 이제 의무로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즐겁게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게 되는, 그래서 무기력증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의감은 직장인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무기력증을 느낀다고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던 주부들도 무기력증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고,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조차 무기력증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무기력감이 종종 찾아오고,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무기력함 가운데 목회를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으십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예배하고 기도하던 성도들 또한 어느 순간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정말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오랜 광야의 시간, 또 길어지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서 이렇게 지쳐서 이제 영적 무기력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기도 싫고 막 이런 어떤 무기력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문가들은 역설적이게도요, 이 무기력증에 관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전문가들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기력증을 느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내려놔 버리면 더 우울증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무기력하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느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막 움직이다 보면은 움직임에 맞춰서 몸의 리듬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그런 어떤,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시에 일어나기로 딱 했으면은 일어나가지고 몸을 계속 움직여줘요. 그래야 정신이 나오는데 나는 아직도 피곤해 해가지고 자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몸을 자꾸 움직이면 내 몸의 어떤 리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감흥이 없고 기도도 하기 싫은 그런 어떤 영적 침체기라면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예배도 그냥 드리기 싫고 기도에도 나가기 싫고 이렇게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리듬에 맞춰주고 다시 회복되는 게 있는 거죠. 힘들지만 멈추었던 기도의 어떤 시동을 우리가 켜게 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더 차원이 다른 기도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있어는 안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의지적으로 내 몸을 움직일 때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영성. 여러분, 기도의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즐거운가?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는가? 나는 정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사모하는가? 즐거워하는가? 이게
기도의 영성이거든요.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이게 기도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기도의 영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 아주 즐거워하는가, 이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연약함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1차적이에요. 영적인 연약함. 그런데 제가 앞서 이 영적 무기력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 침체기를 겪으면서 기도의 어떤 영역에서 연약해진 우리 어떤 심령, 이것이 연약하며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해진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우신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붙잡아 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뜻이야. 여러분,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보혜사가 헬퍼라는 뜻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도에 약할 때 도와주시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이렇게 헬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도와주다라는 뜻이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셔서,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셔가지고 꼭 잡아주셔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탄식합니까? 나를 위해서 탄식해 줄 만한 사람이 있네요. 부모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탄식해 주는 사람이, 심지어 아내,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없다고요. 부모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탄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의 안타까운, 우리의 어떤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의 어떤 생활, 이렇게 기도 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부모님처럼 나와 더불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탄식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회복을 원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의지적으로 기도하러 나오기만 해도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아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기도 생활을 쉬었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도할 여력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진짜 원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기도의 깊은 영역으로 데리고 가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가물어버린 성도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엔진을 다시 켜야 된다고요. 기도의 엔진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과 정말 대화하고 싶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상의할 때 주님께서 마치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기도하는 즐거움을 회복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를 즐겁게 하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의무가 되고 이래버리면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기도가 너무 길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도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가 너무, 기도하는 게 사실 힘듭니다. 목회자도 설교도 힘들지만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기도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참 힘든데 기도는 어느 때까지, 천국에 올라가서도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천국에서도 성도들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평생이 아니라 영생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기도들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저 천상에서, 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미 죽어 순교한 그 모든 성도들, 하늘에서 중보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해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대접으로 올려드리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 천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그 모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을 넘어서 천국에서도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의무가 돼서 기도가 막 짐이 되고 막 이래서는 안 돼요. 기도는 즐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즐겁게. 마치 저는 공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공부.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른이 되면 공부가 끝나는 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끝나면 이제 놀아야지 하지만 실제 노는 날들이 별로 아주 짧아요. 실제 대학교 가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생활 들어갈 때 얼마나 또 공부를 합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또 그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계속 평생 공부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녀들에게 더 어떤 성적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어떤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학교는요 말이죠,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줘야죠. 평생 하는 공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늦게 시작해도 말이죠, 공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즐겁게 공부하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목회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즐겁게 목회하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이거를 내가 평생 직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즐겁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이걸 의무감으로 하기보다는 즐겁게 해야죠. 즐겁게. 어떻게 즐겁게 하는 기도의 방법들을 터득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기도를 내 삶에, 내 패턴에 맞게, 그리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정말 이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영성이라니까요. 뜨겁게 몇 시간 막 기도하는 게 기도의 영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즐겁게 하는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이 자리에 있는 이것 자체가 나에게는 즐거움이 되는가. 새벽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해야 하는 시간들이, 하나님께 나와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만큼 즐거운가. 이게 진정한 기도의 영성이에요. 저는 이런 기도의 영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꼭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의 시간 그리고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야기,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 중에 한 장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중간에 와보니까 다 자고 있었잖아요. 또 자고 있고 또 자고 있고. 이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때 1시간은 어떤 정해진 시간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은 긴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어요. 그 전날에도 그 성찬 예식도 하시고, 하나님 그 전날까지도 계속 늦게까지 식사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제자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시간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어떤 사람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하루에 30분도 못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길 수도 있죠. 충분한 시간들이.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다가오는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니, 성도들이 그렇게 힘이 많으십니까? 다 이겨내실 수 있나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나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분은 기도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또 기도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기도를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곳에서나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해도요, 서로 바라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했다고 하지, 우리가 지나가는 지하철 속에서 그냥 이리저리 나 그 사람과 충분히 대화,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정해놓은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게 필요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그 족속과 싸우는 그런 전쟁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9절에 10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당시에 아말렉은 광야에 살면서 약탈을 전문으로 하는 사막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노예로만 살았던 민족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의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딱 결정을 해요.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옆에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 같이 올라와서 이제 모세를 돕는 그런 장면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한쪽 손을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한쪽 손을 내리니까 또 아말렉이 이기고,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우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을까?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적 전쟁, 아말렉과 같은 그런 어떤 싸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도 어떻게 이거 싸워가지고 이건 백전백패다, 나는 이거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도 산 꼭대기로, 어디 산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마다요, 기도하는 내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장소,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하면 나는 절대로 새벽 예배는 힘들어. 나는 절대로 금요 기도에, 금요 시간에는 내가 다른 일이 있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라는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신앙이 성정이 없어요. 절대로라는 말. 요즘 OTT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넷플릭스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기업이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로 이 직원들은 서로 논의할 때 절대로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데요. 더 나은 방향과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할 때 절대로라는 말을 쓰면 고민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절대 이거는 못해, 절대 이 시간은 안 돼, 절대 나는 나올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장소도 확보할 수 있다고요. 저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 성전이 텅텅 비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앞에서 인도하고 이런 게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의 시간이나 장소를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돼요. 좀 더 건강할 때 더 많이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의 삶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의 연약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지만 조금 더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고 이럴 때 한 번 더 성전을 찾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계수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태도,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기도의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할 때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말보다는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설득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알아야 바른 몇 마디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헤아리는 한마디를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지 이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바른 기도. 그래야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최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바른 태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어떤 태도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거든요. 솔직한 기도예요. 그리고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면 쓰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한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실로의 성막 앞에서 서원하고 흐느껴서 기도하는 장면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요, 성막 앞에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통곡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러면서 막 입술에 막 중얼중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니까 엘리가 이상한 기도라고 생각해서 쟤 술 취했나?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술 취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솔직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이 기도회도 같이 하자고 그래요. 기도회도 가고 오후 찬양 예배도 가고, 성도들이요, 저는 다 미친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진짜 크레이지 미쳤다. 이거 뭐냐? 나 이렇게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되나?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정말 기도 때마다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술 취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십시오. 술 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성령이 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나 점잖아. 다 조용히 기도해. 교회 와가지고 이런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은 많아도 기도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바르시는 바른 기도가 뭘까요? 솔직함이거든요. 솔직함. 정말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런 기도가 진짜 솔직한 기도인데 이 기도의 영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도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계속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기도도 말이죠.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자리에서 더 뜨겁게 올려질 수 있지. 몇 사람 앉아 있으면 기도도 참 힘이 팔릴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의 영성을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사라진 교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